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빚자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과 형편이 어떤지,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지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형편을 알고자 합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바울은 그랬어요. 그들을 굳건하게 붙잡아주고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 환난 가운데도 흔들림이 없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서기를 소망하면서 디모데를 보냈고, 디모데가 돌아와서 전하는 소식이 바울에게 기쁨과 큰 위로가 됐습니다.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잘 뿌리 내리고 있고요,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있고, 또 바울과 그의 일행에 대한 사랑도 그들 가운데 풍성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한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린 내용이 어제의 말씀이었어요. 어제 말씀의 마지막 10절에 보면 우리가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소망하는 내용이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줬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울의 소원이 무엇이냐?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소원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나를 위한 거예요. 대부분의 나의 기대나 때로는 나의 어떤 욕심이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나를 위한 기도, 소원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소원을 갖는 것도 참 귀한 거지요. 나 자신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 나를 위한 소원, 나를 위한 기도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역대상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기도가 나와요. 야베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가 아주 짧게 등장을 하지만 그의 기도가 아주 유명해요. 그런데 그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아니면 모든 인류를 위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고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도 은혜를 받는 것은 그의 처지와 형편이 얼마나 힘들었던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고통, 슬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상황,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가정의 형편 혹은 그의 삶 자체가 얼마나 슬프고 또한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였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한 기도, 자신의 삶을 위한 기도도 우리는 귀한 것으로 여기고 또는 우리가 그 기도를 더 묵상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은혜를 주셔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근심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 기도 다음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응답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어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 차원은 좀 넘어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 또는 어려운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식구들, 또한 특별히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는 이들,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품으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의 기도는 어디까지 확장이 돼야 되냐 하면 우리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기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기대와 소망도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조금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어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거다.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리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오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네 가지의 중요한 기도를 지금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이 내용 하나하나가 참 은혜스럽고 또한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되고 또한 이 기도의 내용 하나하나는 또한 우리에게 또 이루어질 때 큰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11절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대하는 게 있는데 뭘 기대하느냐?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를 떠나왔고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또한 2장에 보면 사탄이 길을 계속 막아서 그들에게 갈 수 없었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앞에 있는 3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게 있는데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했는데 그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됨을 고백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잠언의 말씀도 알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길, 우리가 걸어갈 길을 생각하고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에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막힌 것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뭔가 막힌 것이 있고 닫힌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의 두 번째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한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사랑이 너희 피차 간의 사랑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더욱 커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고 살아가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정말 귀한 모습이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사랑이 없이 행해지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그들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 사랑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아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자다.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그 사랑이 비차간 서로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더 풍성하게 나타나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데 다른 많은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이 감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자로서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13절 앞에서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떤 기도의 내용이냐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제 읽은 말씀에 와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를 굳건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해서 디모데를 보낸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성도들이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의 마음이 굳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굳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거룩한 믿음의 길에 대한 확신, 복음의 생명의 길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그들 속에 있어서 그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니엘서가 전해줘요. 거기 1장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 바벨론에서 왕의 특별한 그러한 인정을 받아서 특별한 사람들로 선발돼서 훈련받는 과정에 그들이 참여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떻게 하고 또한 그 뽑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그들은 젊은이들이고 어른이들이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음식과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특별히 왕에 의해서 선발돼서 훈련받는 자리에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왕의 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받지 않기로 정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뜻을 정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방신에게 바쳤던 음식이나 포도주 내가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겠다.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뜻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 앞에 끌려가지요. 왜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느냐?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나팔이 울릴 때 절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너희를 던져버리겠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에게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 그 신앙의 마음이 얼마나 굳건하게 서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요. 마음이 무너지면 결국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어떠한 시련과 유혹과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을 13절 뒷부분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강림하실 그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때 주님 앞에서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한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사람은 주의 재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사업에서 큰 성공을 한 분이 계셨어요. 아주 좋은 신앙인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가진 돈을 자신만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도 많이 기부하고 헌금을 합니다.
선교단체를 만들고 또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을 위해서 많은 돈을 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분이었어요. 어느 때 어느 기자가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다 그래요. 당신이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당신이 그렇게 성공했고 또한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을 받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런 신앙인이어서 신앙적인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런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이 5가지 원칙을 지키며 살라고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주일 성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 말합니다. 내가 하루의 첫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네 번째 말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섯째로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돈과 시간을 선한 사업을 위해 쓰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5가지의 원칙을 지키며 살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보니까 이러한 글귀가 있어요. 내가 짊어지면 절망, 주께 맡기면 소망. 우리는 내가 혼자 내 삶을 다 짊어지고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는 주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간구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망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의 내용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열린 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기도, 마음이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잘 지켜나가도록 위해서 하는 이 기도, 이런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께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삶, 기도의 삶, 믿음의 삶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더 온전한 신뢰로 주님을 바라보고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혼자 짊어지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께 맡기고 주를 의지하기에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과 희망을 가져오는 기도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 그러한 나라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곳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하는 우리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진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들 주님 가까이 하시고 저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채워주시고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특별히 어려움 당한 이들,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아파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오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